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화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답하느냐 하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렇게 화답하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3일 식구들도 함께 그렇게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화답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원이 훨씬 많은데 저 한 사람 목소리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 뭔가 답답하게 깝깝하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희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그 천사들이 부활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여인들에게 전해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는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는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세 번째는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그가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요, 가서 전하라. 좀 대단하시네요. 앞에 없는데 이 세 가지를 천사들이 부활의 현장에 있는 그 여인들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첫 번째,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날 때에 그냥 하늘에서부터 안개처럼 사뿐히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딱 막고 있던 큰 돌을 천사가 굴러서 치웁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말씀해 보니까 번개 같다라고, 그리고 흰 눈처럼 하얗게 광채가 난다 이 말이죠. 번개처럼 하얗게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 무덤의 돌을 치우고 그 위에 이렇게 딱 앉은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너무 겁에 질려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게 됐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정도 되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이 여인들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데, 이 천사는 여인들에게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너무 마음에 슬펐고 너무 안 돼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한 염려스러움들이 가슴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꽤 오래됐는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있는데
또 때가 되어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찰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불안하고 내 건강 검진하러 갔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건강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직장이나 생업의 현장이 이 어려운 불경기에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고 살아간다면 일시적으로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많은 선배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순교의 쓴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부활의 신앙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집니까? 크게 생각하면 세 가지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죄 짓고 나서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딴짓하면요, 아무렇지도 않게 같은 침대에 자고 있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이것처럼 죄를 짓고 나면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사람들 보기에 당당한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죠. 죄 짓고 나면 여러분, 아무리 당당하게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 우리가 불안함을 느낍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내일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나의 생업의 현장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경기 가운데서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물어보는 거죠. 요즘처럼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이력을 보면 우리보다 훨씬 빵빵한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선이 될지 낙선이 될지 얼마나 많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고 그 가족들이 찾아가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전국에 있는 점쟁이들이 불경기가 아니고 그냥 호황을 누리는 거예요. 호황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죽음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찾아올 텐데 그 죽음이 성큼 내 앞에 다가왔다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이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세 유럽에 한참 콜레라가 창궐했던 때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지금 코로나19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콜레라하고 코로나19가 이 사촌인 것 같아요. 이 전염병이, 이 전염시키는 이 바이러스들이. 이런 중세 때는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존 칼빈이 불이 나면 피하는 것처럼 얼마나 보수적인 신학자입니까? 그런데
이 중세 때 콜레라가 창궐할 때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아주 보수적인 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 불이 나면 우리가 피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뭐 인구 3분의 1 정도가 다 죽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그 당시 한 작가가 이런 풍자의 글을 썼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끌고 저 도시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어떤 한 부인이 손을 들고는 나를 좀 태워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 주인이 그 옆자리에 이 부인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 주인이 그 부인에게 실례지만 이름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여인이 꼭 내 이름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아주 조금 냉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차 주인이 네 궁금하군요. 처음 뵙는 분이라 누구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가렸던 이 얼굴 천을 이렇게 드러내고는 얼굴을 드러내고는 내 이름은 콜레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차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지금 창궐한 콜레라 이 장본인이 지금 자기 곁에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차 주인이 당장 여기서 내리라고 당신 때문에 지금 이런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 도시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가느냐고 당장 내리라고 그렇게 했더니 이 부인이 제발 나를 저 도시에까지만 좀 태워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면서 저 도시에 가서는 딱 10명만 죽이고 더 이상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당신의 생명은 내가 보장할 테니까 저 입구까지만 좀 제발 나를 좀 태워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이 주인이 그 도시 입구까지 이 콜레라 부인을 태워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도시 입구에 거의 다 가서 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그냥 너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차 주인이 막 화를 냅니다. 이 콜레라 부인에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고 이 도시에는 10명만 죽이고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당신이 분명히 약속해놓고 지금 당신이 오기도 전에 이런 수천 명이 벌써 죽게 만드냐고 막 쏘댑니다. 그러니까 그 콜레라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겁을 먹어서 다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시대를 풍자하는 그냥 작가가 만들어낸 스토리인데요. 이게 지금 뭘 말해줍니까? 우리도 비슷합니다. 정작 콜레라라고 하는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전염되면 어쩌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면 어쩌지? 이런 두려움이 내 마음을 엄습해버리니까 내 마음 자신이 내 자신이 내 삶을 파괴시키고 있고 내 삶을 약탈당하게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직 이루어진 것 당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덜덜덜 떨고 묶여 있으면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삶을 파괴해버리는 것이고 내 삶을 약탈당하도록 그냥 방치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불안함과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지만 당당하게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는요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약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그냥 살아나신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진짜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치 그냥 역사책을 읽는 가운데 그 시대에 이런 한 사건이 있었다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역사의 사건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단회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의미를, 증거를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나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몇 번 들어갔죠? 한 번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성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시온자의 그 피를 뿌립니다. 지금 지성소 밖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증거가 뭡니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던 대제사장이 살아서 지성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박수치면서 환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다 속죄함 받았구나.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그대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함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그 목숨을 속죄의 대속의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서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살아서 밖으로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으신 대속의 제물을 하나님이 허망하셨다,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해서 밖으로 나오심으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부활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가 뭡니까?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빌립보서 보니까 모든 이름이,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다 꿇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친히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든든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고 참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기에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난조차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가 가진 질병이 저주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내 인생에 어떤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을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부활의 믿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뚫고 나가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걸림돌도 다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 부활의 신앙을 일어났던 단회적인 사건으로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건으로 신뢰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한 몸이 부활하기 전에 몸하고 똑같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보다 부활한 몸이 좀 더 잘생기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다른 제자들도, 갈릴리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가시는데 문을 녹화하고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가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간을 초월해서 쑥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도토리 키재기 많이 합니까? 내가 그래도 너보다 좀 더 잘났고, 내가 너보다 좀 더 가방끈이 길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가문이 좀 더 낫고, 나는 날씬하고 너는 뚱뚱하고, 나는 백인인데 너는 새까만 흑인이고, 나는 그래도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재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렇게 건강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날마다 아파서 골골하고, 나는 이렇게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너는 그렇게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여러분,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외적인 것을 가지고 키재기하고 잘난 체하고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만하고 자만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죽고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비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고통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러분, 부활한 이후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부활한 이후에도 똑같이 그런 차이가 있다면 진짜 부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비록 태어난 가문이 별로였고, 배움의 지식도 별로였고, 외모도 별로였고, 여러 가지가, 나는 장애도 많았고 기질도 너무 개팍했고,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그 모습은 이 모든 것이 불공평이 공평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부활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이 소망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인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살아나셨다. 이 두 번째에 살아나셨다는 의미를 같이 세 가지를 살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라고요? 가서 전하라. 7절 말씀입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말씀합니다. 기쁜 소식, 부활의 소식, 이것을 빨리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은 빈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는데 여인들이 기대하고 왔던 것은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빨리 가서 예수님의 이 살아나심을, 부활을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는 빈 무덤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빈 무덤이 무엇입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형식이고 외식일 수 있습니다. 교단에 매여 있는 부분일 수 있고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제도고 관습일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빈 무덤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랬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100세에 얻었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과감하게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내 삶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일어나 그 부활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희년의 소식을 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희년이 어떤 것입니까? 50년 만에 한 번 주어지는 해입니다. 이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면 대제사장이 붕 하면서 나팔을 크게 붑니다. 이 대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난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었는데 희년이 되면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붕 하는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순간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고 빚이 많아서 아들을 종으로 줄 수밖에 없었고 사랑하는 형을 종으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조건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종으로 가 있던 아들이 종으로 가 있던 형이 다시 가정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고 희년 때에 울려 퍼지는 대제사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비의 연약함 때문에 아들이 지금 종으로 저 먼 동네의 마을에 종으로 지금 팔려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 희년의 대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붕 하고 들립니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의 소식일까요? 이 희년의 소식을 종으로 살고 있는 아들에게 형에게 더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힘차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희년의 대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진정한 복음 중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이 놀라운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내 자녀가 종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지 않겠습니까? 강을 건너지 않겠습니까? 그 아비의 그 어미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까? 바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발걸음이 이런 발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믿으면 죄의 사슬과 억압에서 풀려납니다. 저주와 비참에서 풀려나고 죽음의 공포에서 풀려납니다.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해오는 어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마산 3일교회 믿음 식구 여러분, 원래 이 부활의 소망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지금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를 훌쩍훌쩍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